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자신이 실망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어뜸가는 제자였지요.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허무하게 체포되어 사형장으로 향하시는,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엄청난 실망감에 허덕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교훈도 들었고 이적도 기사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후 만찬 자리에서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면서도 몇 시간이 못 되어가지고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해야만 했던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시는 십자가 밑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그 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시리와 좌절감에 빠져서 웅크리고 있던 베드로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부족을 다시 한 번 더 개탄하면서 나 이제 주님만 위하여 살리라. 나 이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는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결심하고 또 결심했지요. 그러나 그의 결심은 몇 날이 못 되어 또 허물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아가서 배를 띄우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근데 밤을 새워가면서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날이 이제 밝아올 무렵에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서서 묻기를 너희가 고기를 좀 잡았느냐? 아니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이때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닷가로 달려나갑니다. 그 바닷가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고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이고 떡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먹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묻지요.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다시 베드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약간 머쓱해진 베드로는 처음과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되는 질문에 베드로가 좀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십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직 몇 주 남았지만 올 한 해 동안 너가 이거 잘못했지, 주님은 그렇게 물으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얘야,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이 땅 위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왜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귀한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물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근원과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와 해방을 탕자처럼 얻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허랑방탕하는 삶, 죄악의 노예가 되는 삶.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원수 사탄 마귀가 그를 잡아가지고 죄악의 쇠사슬로 묶어서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온갖 더러움과 추함과 죄악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은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아무리 이 땅 위에서 육신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히 살았다 해도 죽음이 다가오면 남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줌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모든 것이 종말에 처해지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삶은 전도서 기자가 말한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그것은 허무요 고독이요 헛되고 헛된, 결국에는 지옥으로 돌아가는 의미 없는 멸망받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복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복자가 밥숟가락에도 복이 있고 옷깃에도 가구에도 있고 현수막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복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유교 문화권의 복이 뭘까요? 나름대로 목록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첫째는 유교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첫째, 장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유한 것이고, 세 번째는 신체 건강한 것이고, 네 번째는 좋은 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일생 동안 평안하게 살다가 천명을 마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직장이 좋고 스펙도 좋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사회적 안정이나 성공, 든든한 재정 상태, 이런 여러 가지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행복이 외부적인 상황에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환경, 이상적인 외부적인 그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내가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아기만 갖는다면 행복할 거야. 이 외적인 것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게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을 추구한 말씀 가운데 가장 고전적인 기록이 전도서 2장 아닙니까? 전도서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에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였다. 자, 이제는 쾌락을 누리리라. 그래서 내 인생을 마음껏 즐기리라. 그러나 이것도 헛되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뭔가를 연구하는 시간을 아끼시려면 집에 가서 전도서 2장을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은 엄청난 재물을 가졌고 온갖 쾌락을 다 누렸고 온갖 성공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헛되고 헛되며 무슨 말이죠? 거기에 행복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 솔로몬이 헛되고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패한 길로 가는 것이죠. 솔로몬이 분명히 그 길이 행복한 길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 길로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7절에 현대어 성경에 나는 사는 것이 싫어졌다.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다 괴로울 따름이니 모든 것이 너무나 속절없고 바람을 잡듯 허무해 보일 뿐이다. 여러분, 행복은 다시 말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다시요,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을 사랑하는가? 진짜 행복이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너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너가 참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살기를 원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치는 것은 두 번째고 양을 먹이는 것은 두 번째고 먼저 주님께서 뭘 물으십니까? 야,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탁월성을 키워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진 음식도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고도 며칠을 더 방황을 하다가 죽음 직전에 작은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찾아가니까 이미 모든 물은 말라버렸고 녹슨 펌프 하나가 달랑 보여요. 옆바위터면 조그만 항아리와 조그만 표지판이 있었는데 이렇게 서여져 있습니다. 이 항아리 물을 펌프에 모두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서 모두 부으십시오.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펌프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위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나그네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봐도 너무 녹슬어 있어가지고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항아리 물을 그냥 내가 마셔버릴까? 아니면 이 표지판에 있는 그대로 믿고 펌프에 몽땅 부어볼까? 그러다가 나그네는 그 표지판의 글을 믿기로 합니다. 어차피 항아리 물을 마셔도 오래 버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펌프에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빽빽하는 공기 빠지는 소리만 들리더니 얼마 안 있어가지고 지하수가 펑펑 쏟아집니다. 나그네는 물을 실컷 마시고 샤워도 하고
물 주머니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항아리에 다시 물을 아까처럼 채웁니다. 그리고 그 표지판 아래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믿으십시오. 정말 물이 나옵니다. 뭔가를 얻으려면 가진 것을 몽땅 부어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정말 물이 나옵니다. 뭔가를 얻으려면 가진 것을 몽땅 부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이 샘물을 풍성히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별거 없는 것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것 같고, 새벽이나 밤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말하고 저렇게 하느냐라고 말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문제도 있고 온전치 못하는 이 땅 위에서의 교회는 신학적으로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와 전투합니까? 마귀와 전투하는 거죠. 세상과 세상의 정욕과 전투하는 것, 나 자신의 악한 본성과 싸우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피투성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과 싸우다가 지쳐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늘 나온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안고 일주일 동안 사시다가 오늘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곳이며 그리스도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교회가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그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부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격려하며 서로 교제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교회는 이 지친 세상 가운데서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어갈 때에 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 그분께서 샘물이 된 것입니다. 샘물인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섬기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이런 모든 가운데서 진짜 행복이 여러분 속에 흘러가게 됩니다. 주 4세기의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죠. 신앙 문제로 씨름하던 어느 날 꿈에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천국 문지기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대답하기를 내가 보니 당신의 머릿속에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사상만 깍 들어차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구려.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몰라도 크리스천은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꿈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거스틴이 깨고 나서 그는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전념하리라. 다시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전념하리라 결심하고 그때부터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보다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확실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할 때. 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내 생명도 헛되고 내 삶도 허무밖에 남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한 번씩 어릴 적부터 상상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이 세상을 상상하고,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 그 자체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내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이 땅 위에 태어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시요 모든 것의 시작이시요, 그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단 말이죠.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러니까 그분을 떠나서 뭔가를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주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오늘 하루 사는 것이잖아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직 않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추억하고 미래를 기대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매 순간이 처음이고 매 순간이 마지막입니다. 2023년도도 얼마나 빠른지요. 벌써 12월 달. 몇 주만 지나면 이제 이 한 해도 과거로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 순간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강물을 보면 물결이 제자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실제 물은 끊임없이 상류에서 하루로 흘러갑니다. 바로 이 지점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갑니다. 바로 이 순간을 지나서 말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은 첫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고, 그래서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늘 설교 예고를 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본문에 이어서 다음 본문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꼭 붙이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내일 일을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건강이 어떻게 될까? 내일 내 가정이 어떻게 될까? 내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내일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뭘 더 요구하십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나는 모르나 천지의 주제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선하신 그분께서 내 운명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내가 그분을 붙잡은 게 아니고 그분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나는 혹 놓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나는 놓칠 수 힘이 없어가지고 붙잡고 싶어도 내가 약해서.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아침에 결심해도 밤 되면 그 결심이 허물어지는 연약한 인생, 찰나적인 인생. 여러분, 오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게 행복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부르는 이 찬송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삶,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드리라.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래서요. 강건은 둘 사이에 끼어 꼼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꽉 잡히다는 뜻이지요. 주님의 사랑이 꽉 잡으셔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자기를 꽉 잡으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다닐 뿐입니다. 그분이 가자 하면 가는 것이고 머물자 하시면 머무는 것이고 나의 의지는 다 그분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포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가도 좋고 땅에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분에게 꽉 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도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정말 미쳤구나 하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그래, 나 미쳤다. 너희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미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젖어서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 뜻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김용희 선교사님, 순회 선교단,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 거친 인생을 살았죠. 어린 시절 그 아버지는 제법 잘 나가는 술집 사장이었잖아요. 유명한 기생들이 있는, 그래서 많은 고관, 많은 높은 사람들이 오는, 그래서 바깥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사람인데 밤에 그 아버지가 경영하는 고급 술집에 와가지고 망가지는 사회 지도자들을 보니까 참 인간이 얼마나 저렇게 연약하고 더러운가를, 바깥으로 보는 거하고 속하고 얼마나 다른가를 그는 몸소 체험하게 되지요. 그에게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빚더미를 안은 채 학교를 중퇴하고 길거리로 쫓겨나서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을 삽니다. 늘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대요. 나는 왜 살까? 난 왜 술집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없을까? 이 비참한 인생을 끝장낼 배짱도 없고 보란듯이 성공하겠다는 욕심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한 명도 없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망해버린 술집 사장의 아들이 아니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을 정도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혁명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평생 예수 위하여 살리라.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또 그 자녀들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나같이 못난, 절망적인, 헤어나올 수 없는 소망이 없었던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망한 술집 사장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할 만큼 내가 너를 오늘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혁명적인 변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그 사랑의
감격해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지금 대림절, 대강절 둘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폭포수와 같이 오늘 또 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나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한다면 오늘이 행복할 것이고 내일이 행복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 여정 끝나는 그날까지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이 있으니까. 은혜는 모든 어려움을 덮고도 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대림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